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짧은 3개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이고요.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라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이 3개의 문장에 전부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그의 삶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악했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선한 왕, 좋은 왕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를 받기 힘들어하는데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고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걱정하고 혹시나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꽃도 못 펴보고 이렇게 염려만 했다면 그는 왕 앞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영적 어둠에 있던 땅 북이스라엘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순종함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그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 본거지예요.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엘리야가 시돈 땅에 과부를 만나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을 보통 이 과부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 남았던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는 그 고귀한 헌신을 보통 주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스토리도 역시나 엘리야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상 숭배 본거진 곳에서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염려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를 지금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순종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 때 이 모든 것을 저해 주시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24절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어떤 존재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주인 외에는 다른 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고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미워한다는 거죠. 저를 사랑하거나 주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싫어하고 증오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식 그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법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 그 존재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지만 그 외에 주인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은 덜 사랑하고 덜 의미가 있고 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돈을 터부시하고 돈을 증오하고 돈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자를 비난하거나 경멸해라 그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돈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1 빌리언, 10억 달러가 든 통장을 보여주면서 너 하나님을 택할래? $1 빌리언 내가 줄 테니까 돈을 택할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도 머리를 쥐어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일부러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는 저를 상상 속에 그려보았어요. 일부러 그런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쟤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저 10억 달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동안 너무나도 꿈꿔왔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갖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감정도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몇 초 고민했던 게 아니죠? 하루가 지났는데도 결정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24시간이라는 이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냐?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삶의 목적, 이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인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수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불타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더라, 하나님을 믿으며 형통한다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많이 생긴다더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이 실체가 드러나느냐? 언제 나의 이 적나라하고 이 솔직한 내면이 드러나느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질 때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이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교회를 다녔고 그냥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구나.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주인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중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주인을 향해서는 중히 여기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주인이 아닌 것은 경히 여긴다,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이 중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24절에 이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게 당연한데,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게 당연한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목숨과 몸보다 음식과 옷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니? 너희는 왜 소중하게 여겨야 할 때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하찮게 가볍게 무시하고 있니?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냐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염려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염려요? 나 먹을 음식은 있을까? 나 마실 음료는 있을까? 나 입을 옷은 있을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불안할 정도로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목숨이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신경 쓰고 있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상한 걸 염려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텐데 너는 지금 마치 너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애쓰고 있구나. 너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알아서 보호하실 텐데 마치 너는 네가 너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다 떠안으며 살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짚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책임질 영역을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건데 거기에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두통이 생길 정도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와 백합화와 들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새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심고 거두며 악착하지 모으죠. 그런데 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밭도 가꾸지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맛난 지렁이를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깨끗한 동네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십니다. 그 새들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훨씬 더 귀하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새들, 동물, 꽃, 풀보다 어떻게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께 나의 생명을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키는 고민한다고 커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보통 나이, 수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더라도 너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건 너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가장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은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꽃들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십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입을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몸도 보호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그들은 벌거벗은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나뭇잎으로 가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어떤 동물의 가죽이었어요. 그 동물은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수치심과 추위로부터 떨고 있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너희는 먹는 것 때문에, 너희는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새와 꽃과 들풀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생명과 몸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이런 것들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은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 이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이 기도하는 그 신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고 믿었겠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양해지고 정성이 들어가서 신들을 감동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 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내 기도 제목만 응답받을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몇몇 왕들은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사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불태우면서까지 제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의 안전을 좀 책임져 달라는 거죠. 적국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거죠.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의 아들을 바쳤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기도 대결을 할 때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한 반면 우상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짧게 기도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대화인 것이지 있지도 않은 신을 향해서 허공에다가 마구 외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주인, 즉 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기도를 좀 잘 들어준다? 그러면 그 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은 기도를 들어줄 신이 필요했던 거지 기도를 안 들어줄 신은 자신에게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이방인들처럼 내 기도를 응답하는 신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신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뒤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한 그 신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기도 제목만 관심 있는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구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신이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늘 어느 때나 늘 자녀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늘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아버지죠.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할 게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아버지를 향한 확신이 없으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염려가 쌓여만 갑니다. 이 모습이 꼭 이방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신의 생명은 자기가 지키는 거죠.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생명과 내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염려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아멘. 우리의 생명과 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구한다라는 말, 이 의미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세상적 가치와 사고가 지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인생을 자신이 만들어 가는 그런 치열한 삶의 영역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리가 먼 사탄의 통치가 통용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전부 다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하게 살아가죠. 보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그들처럼 되고 싶은 갈망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도로는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모으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힘을 축적해서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는 이상,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어요. 저희 청년부에서 아우팅을 갔습니다. 골든 이어스로 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파킹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이틀 전 아침 7시부터 예약할 수 있는데 롱 위켄드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죠. 저희가 총 7대 차량을 갔는데 예약은 한 대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대만 성공하고 몇 초 만에 예약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킹할 수 있는 QR코드를
하나밖에 받지 못한 거죠.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것은 오후 4시가 되면 예약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파킹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한 대밖에 예약을 못 하는데 4시 이후에 가느냐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가느냐. 그때 제게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미 여러 군데를 알아봤던 터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자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골든이어스로 간다고 해도 4시 이후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주차도 못하고 배회하다가 아우팅을 완전히 망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었다는 거죠. 불안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를 하다가 저는 결국 그릇된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QR코드를 7장 프린트해서 마치 전부가 다 예약을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실망할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그 염려는 저의 눈을 멀게 했어요. 아우팅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차량을 나눠서 출발했어요. 순조로이 잘 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3시 10분, 20분에는 전부 다 도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짜 QR코드를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을 가득 실었던 차와 연락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뺑뺑뺑뺑 돌기 시작했어요. 지쳐가기 시작하고 배도 너무 고프고 모두 다 너무나 힘에 겨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포기할 때쯤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그때가 4시 20분, 30분이었어요. 우리는 프린트했던 QR코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마음 편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파킹을 하고 아우팅을 즐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오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그릇된 결정을 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너무 염려했더라고요. 아우팅을 망치면 어떡하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랜만에 가는 아우팅인데 기분 망치면 어떡하지? 염려가 그에게 달하면서 그 염려가 저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우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면 저는 QR코드를 7장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그 속이는 일, 거짓된 일을 꾸미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오후 4시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거나 아니면 연기를 해버리거나 했겠죠. 예수님께서 왜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는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알아서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라는 그런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